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문제와 해결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은 예수님 기원 후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47년, 48년 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에 거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1절에 오늘 보니까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라고 하는 것은 위도상은 시리아 안디옥이 훨씬 위에 있지만 예루살렘은 800m의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모이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하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인데,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좋고 거기에 플러스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인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논쟁하고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 교회 대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라고 시작할 수 있죠. 시초의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 일을 해결하기로 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 일이 바로 오늘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교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기는 바로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48년과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49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교리와 신앙의 합당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단교를 하지 않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복음의 합당한 선포, 그것이 모든 강사를 또 모든 교회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를 흔들 수 있고 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논쟁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바리새파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라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율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완성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논쟁이 심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주장을 이제 하게 돼요.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공의에 와서도 그곳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오고 가면서 회의가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방인들에게 성령 내려준 것을 그는 확인했고, 또 환상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온갖 가증한 짐승들, 그것은 부정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도 여전히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받은 은사와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바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았던 것은 부정하게 하나님이 했기 때문인데, 그 부정한 것들 주님이 이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도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그리고 받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들도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도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모세의 할례를 추가적으로 붙여서,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중요한데 거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은 좀 부족하다,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는 공로 사상,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람이죠. 13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서 구약의 다윗의 장막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우리 본문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내 의견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헬라 원어에는 내가 저지 결론을 내리기를, 판단하기를, 결정하기를 하는 그런 결론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결정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권면사항이지 결코 그것은 구원에 가입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 충분한 이러한 교회의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교회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아주 이미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많이 확장되었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의 이 공회의를 통하여 모든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까지 전부 이 법에 따르도록 구원의 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그렇게 선언을 하여서 그들이 각 곳에 전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표현들을 보세요.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합하여서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리고 첫 번째 그 문제가 일어났던 그 안디옥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 그 대표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대표자가 가서 이 일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권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들도 동일하게 사용되도록 수많은 서신들이 쓰여지게 돼요.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가 동일한 적용, 모든 전파되는 복음, 모든 선교사들이 가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28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자, 결정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함께 결정한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대화하고 변론하고 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주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의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는데 함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 덕이 되는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권면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를 주관하셔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교회 회의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초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교회 회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회를 하든지 총회를 하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교회들 모여서 할 때 기도하면서 표현하는 단어가 성총회라라고, 거룩한 회의라고 하는 거죠. 성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회의가 되려면 거기에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초점을 또 하나 해야 되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불러내심 입은 사람들인데 교회가 항상 올바른 결정만 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이 사람들을 세우도록 이와 같이 구원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좋은데 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은 이미 그들에게 전해준 바처럼 그렇게 전해온 것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들 그리고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그 성경에 의하여서 각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교회 행정을 해나가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따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전체적인 회의나 특별한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새롭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구하고 하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회의의 중요성을 초대교회에서 가르쳐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회가 되려면, 거룩한 모임들이 우리의 모든 곳에서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실한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각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덕을 세우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로 회의를 한다고 거룩한 총회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또 안수하고 그렇게 세워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되게 됩니다. 중세의 가톨릭의 그와 같은 교권과 그 모든 것이 정치와 또 결합돼서 타락하게 됨으로써 교황이 무호하든지 마리아의 숭배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꾼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혜와 믿음과 또 칭찬받는 인격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며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개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유일한, 신앙생활의 유일한 본은 바로 오직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모임은
단순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함께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가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 위에 또 그 진리를 보존하는 그것을 오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 교회의 진리의 보루가 바로 교회고,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야 가정에도, 세상의 가치관도, 교육도, 문화도, 정치도, 모든 것들도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일들이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기도하였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 죽게 됐을 때도 기도하였고,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로 거룩한 교회,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교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일꾼들로 가득 찬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